행위가 온전하여 주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구나.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복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다 같이 521장 찬송.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죽산 지역을 사랑하셔서 오늘 죽산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9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이 시간
2단 대책 세미나를 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지역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활동하고 있고, 안상홍 이단, 장길자, 이런 하나님의 교회란 이런 이름을 가지고 또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구원파, 또 안식교, 또 그 외 많은 이단들이 이 지역을 지금 이렇게 거점으로 삼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경계심을 삼고자 오늘 이렇게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통찰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의 세력을 분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단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악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어둠의 권세를 막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깨어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힘입어서 이 지역에 등판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지역을 강타하는 모든 이 어둠의 권세를 막아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아서 다시금 우리가 이 악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함으로써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우리 기독교 연합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회장님과 또 많은 수고하는 임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온 교회가 연합해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제2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2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니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 시간 연합성가들이 찬양해 주겠습니다. 산에서 쌍번제물을
오늘 설교 말씀과 함께 세미나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진용식 목사님 현재 상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예장합동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전문 강사로 지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이단 상담소 협회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함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영상은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한 내용인데요. 신천지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방송 시간은 50분인데요. 오늘은 5분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여주세요. 불 꺼주세요. 불 꺼주면 좀 더 보이시고 앞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자리 빨리 좀 앞쪽. 지금 음향이 안 나옵니다. 소리가 방송. 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우리는 신천지라고 부릅니다만은 과연 그 이단의 교리가 어떤 것이고 그 피해가 어떤, 또 배경은 어떤 것인지 한번 함께 보시죠. 4년 전 열린 신천지의 창립 21주년 기념 집회에는 전국의 신도 수만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놀라운 재력과 동원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들은 신천지가 창설된 1984년을 신천지 1년으로 둘 정도로 강조하면서도 공공연히 자신들이 과거에 이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편이 아들 유재열씨입니다. 이만희는 특히 장막 성전을 지은 유재열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유재열은 이단의 시초로 불리는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신천지의 교리는 과거의 이단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중심 교리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들은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 한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키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오역,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교회들이 전체가 휘청휘청한다는 말씀도 아까 있었는데 뭐 수습군 전략이라든가 산 옮기기 전략,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하는 영상을 저희가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최초로 공개되는 것인데 함께 보시죠. 신천지 창립 기념 집회, 12지파별로 입장하는 신도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놀랍게도 정통교단의 기성교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찌 된 일일까? 강의 하나님 대신 듣고 정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유혹, 그 시작은 성경 공부 권유였다. 6개월 성경 공부 끝에 이루어진 졸업식. 기적. 이들의 표정은 결연하다. 자신들이 계시록 속 14만 4천 명이라고 믿는 이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 축생가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것, 즉 뺄거리로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보면요. 세 번째, 입 받고 교회도 잘
어떻게 알아요? 지금요, 학생들의 문제가 가장 이 신천지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신천지 대학생들은 집중적으로 그래요.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대학 학생들 때문에. 왜냐면 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데 학생들은 목표로 하는데 학생들이 빠진 걸 가족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요, 신천지 신도의 50%가 청년 대학생입니다. 오늘 여기 가족 중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가족이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이시고요. 이분들은요, 오늘 집에 가시면, 이 집회 끝나고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 가시면 집에 가자마자 그 학생의 가방을 뒤지세요. 뭐를 뒤져라? 가방. 혹시 자녀분들하고 지금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먼저 가서 뒤지세요. 가서 뒤지다가 그 학생이 못 뒤지게 가로막어. 그러면 그게 신천지야. 지금요, 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졌을 경우에 부모들이 알 수가 없어가지고 순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저를 찾아왔는데 아들이 10년 신천지에 빠진 10년 만에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찾아갔는데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신천지에 빠졌는데 10년 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아들한테 가보니까 신천지에서 강사하고 있더래요. 강사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그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고 강사라고 하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신천지에 같이 앉는 학생들이 빠질 때 아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같이 신천지에서 활동하는 애들이 신천지에 나와가지고 알려줄 경우, 자기 친구 부모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럴 경우에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방 뒤져보고 알아요. 그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혹시 말이죠,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 학생들은요, 기숙사에 가서 샅샅이 뒤지세요. 자, 그 얘기 하려고 하니까 좀 기다려요. 2년 전에 한동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한동대학교 들어보셨어요? 네. 기독교 학교, 유명한 학교죠. 한동대학교에 학생 하나가 분당에 사는 학생인데 신천지에 빠졌다가 저희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해가지고 개종을 했어요. 돌아왔어요. 이 학생이 돌아와서 불었어요. 우리 학교에 나 말고 신천지에 빠진 학생이 50명입니다. 그래 너 50명 명들 이름을 적어봐. 쫙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동대학교 교목실에 다 알려줬어요. 그때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그 50명 학생 중에 반절 이상이 목사님 자녀들이야. 그리고 50명 학생들 집집마다 다 전화를 해보니까 부모들이 한 집도 자기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아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지금요 심각합니다. 학교 학생들이. 왜 심각하냐면 학생들을 노리니까. 충남대학교에서 신천지 주석권 활동하다가 돌아온 학생 하나가 여자 학생인데 우리 사랑의 교회 집회 갈 때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남대학교 한 대학교 안에 신천지 특공대가 학생들 중에 특공대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200명이 있대요. 근데 어떻게 활동하냐 하니까 신입생이 딱 들어오면 신입생 중에 신천지 애들이 딱 미리 신입생 명단을 알아가지고 기독교인 학생들은 교회 다니는 학생만 딱 골라내요.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은 해당 상대를 안 해. 애들은 골라낸 다음에 그 학생
학생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요. 근데 뭐 기가 막히게 별걸 다 쫙 노트에다가 그 학생 이름 써놓고, 이 학생은 집이 어디고,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은 교회 직분이 뭐고, 성격은 어떻고, 집 가정 생활은 어떻고 다 쓰는데 뭐까지 그걸 하려고 해야하냐면 혈액형이 뭔가까지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A형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B형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야, 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알아서 이렇게 써놨냐. 그러니까 간단하대. 아는 친구 가서 물어보면 금방 대답해준대. 야, 난 O형인데 너는 뭐냐? B형이야? 이렇게 알려준다. 혹시 학생들 말이야, 혈액형 물어보는 애들 있으면 그게 신천지야. 이래가지고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완벽한 조사를 한 다음에 5명 이상이 작전을 짜가지고 그 학생을 미혹하는 작전을 하는데, 대부분 1학년이나 2학년 사이에 다는 겁니다. 그중에 목사님들한테는 특별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전혀 모르고 지내요. 몇 년이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 뭐 한다? 뭐 한다? 가방. 우리 저 상담으로 온 학생도 대부분요, 부모가 가져가면 뒤져보고, 아니면 형이 뒤져보고, 동생이, 누나가 그래 가방 뒤져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기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닐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우리 집에는 아닐 거야. 제가 중서지방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저 당진에서. 근데 거기 목사님들, 사모님들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처럼 가방을 뒤지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 집에 가면서, 그 딸이 대전에 모건대학교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가면서 그랬대요. 우리 집에는 아닐 거야.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다시 한번 할게요. 첫째,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이런 애들이 빠집니다. 이단에 가는 건요, 착한 애들이 가죠. 껄렁껄렁하고 다니는 이단에 안 가요. 똑똑한 애들이 빠지지 멍청한 애들은 이단에 안 갑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좀 모질이고 멍청하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똑똑한 애들이 빠져요. 세 번째, 신앙이 있어야 빠지지 신앙 없는 애들은 이단에 관심이 없어요. 다시 한번. 첫째,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반드시 뭐 한다? 가방을 뒤진다. 이 목사님 가서 가방을 뒤져보니까 벌써 딸이 신천지에 빠진 지가 2년이 넘었더래요. 그 더 기가 막히게 뭐냐? 아버지가 희무하는 교회에서 추수꾼 하더래. 가방 속에서 자기 교회 유력한 집사 15명 이름을 적어놓고 추수꾼 활동 보고서를 내고 있더라고요. 꼭 가서 뭐 한다? 가방을 뒤져보면 책이 나온다든가, 두 번째, 설교 테이프나 CD가 나온다든가, 성경 공부한 노트가 나온다든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나온다든가.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관리하고 있는 게 나오는 게 추수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냐? 자기 교회에서. 그리고 성적이 괜찮은 애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든가. 그리고 이상하게 얘가 바빠. 막 아침부터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이단에 빠진다. 이럴 경우에 그 학생을 딱 불러다가, 야, 너 신천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되죠? 맞아요. 거짓말 잘하고 연기자. 다 속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모르게 신천지를 다녔는데 부모님이 알아서 내가 들켰다, 이런 경우에 가출합니다. 가출해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고 빨리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그럼 목사님은 저희 상담소로 연락을 해서 이 학생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 학교에 다닐수록 더 위험합니다. 기독교 학교. 지금요, 서울에도 난립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뭐 남서울대학교, 뭐 학교 하여튼 대학교 난려요. 연세대학교 같은 데는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1년에 2번씩 집회를 가요. 몇 년 전에 연세대학 기독교연합회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신천지는 이렇게 활동하니까 이런 애들을 신고하라 그랬더니, 집회가 끝나자마자 와서 막 신고를 하는데, 이름을 딱 보니까 음대 다니는 학생인데 얘가 구역장이다 이거야. 신천지. 그래서 얘를 조사를 했더니, 아니 우리 교단 목사님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전화를 했죠. 목사님 아드님이 아무개지요? 예. 그 아들 신천지 구역장이네요. 그랬더니 그걸 알려줬더니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 아니야. 왜요? 걔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애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이 좋은 애가 빠져요? 나쁜 애가 빠져요? 좋은 애가 빠지는 거예요.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빨리 자동차 타고 저 과천 본부교회 가보세요. 지금 그 모이고 있는데 반주하고 있어요. 아들이. 막 자동차 타고 가서 문 딱 열고 들어갔더니 피아노 앞에 딱 앉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 한다? 오늘 가서 뭐 한다? 가방.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가방 뒤지라고 다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가방 속에 넣고 다니지 마라 그런데, 그래도 뒤져보세요. 막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한 번 빠지면요, 이 사람들이 꼭 어떻게 가르치냐면 역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완전히 못 받쳐버립니다. 학생들은 공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공부를 포기하다시피 해요. 학교 자퇴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직장 필요 없어요. 어떤 애들은 결혼까지도 포기해버려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부터 거기 빠지면요 완전히 사람 다르져 버립니다. 도대체 신천지가 뭔데 이렇게 빠질까? 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단이야. 그 교리도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교주 보셨죠? 교주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 여기 신천지 교리예요. 이만희가 뭐라고요? 이 시대의 구원자. 그럼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면 예수님은 누굴까요? 저 시대의 구원자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믿어야 소용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돼? 이만희를 믿어야죠. 여러분 같으면 그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아까 저 이만희 얼굴 보니까 구원자 같이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네? 잘 보셨습니다. 그 이만희하고 이 진용식 목사하고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면 안 돼요. 이해가 가야 이단 대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통 이단에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이단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그럽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 그러니까 교주를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면 이게 이제 거짓 그리스도야. 우리나라에 몇 명 있다고요? 40명.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뭐냐? 교주를 신격화하지는 않는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미혹하는 이단들입니다. 이거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mormon교, 구원파 이런 단체를 거짓 선지자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가 무서울까요? 거짓 그리스도가 무서울까요? 둘 다 무섭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인간을 구원자라고 하고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그 신도들이 100%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정말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딱 믿어버려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냐? 내가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어떤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야. 똑똑한 애야. 근데 신천지에서 2년 만에 개종했어. 야, 너 신천지 다닐 때 정말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믿어지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나오잖아요. 딱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딱 나오면 이만희 얼굴을 보는 순간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쫙 나오래. 우리 목사님들 1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고 설교해도 이렇게 잘 안 되거든. 참 기가 막히는 게, 우리 여기 지금 이 지역에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무슨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는 안상홍 교주 이름이 누구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상홍.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기도문 할 때 보면 하늘에 계신 안상홍 아버지시라고 해요. 그리고 찬송가는 어떻게 되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안상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찬송가도 우리 찬송가를 갖다가 자기들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곡도 가사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전부 안상홍으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구주 예수지함이 이 찬송 있죠? 근데 이 찬송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상홍이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래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안상홍님을 믿으세요. 안상홍을 하나님을 믿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근데 이거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만 명이에요. 지금 이 지역에도 많아요. 여자분들하고 만나봐서 집집마다 찾아오거든. 찾아오죠? 벨 누르고 찾아와서 전도로 와가지고 설문해달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보니까 뇌출혈, 중풍이야. 제인류가 중풍으로 죽어버렸어. 그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안상홍이 썩은 다음에 두 번째 교주가 나타났어요. 안상홍의 넷째 부인쯤 되는 여자야. 이름은 장길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장길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남자 하나님은 죽어버리고 여자 하나님 장길자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자니까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이 사람 우리 성도들 만나러 와요. 만나러 와가지고 전도로 오면 이렇게 물어봐요. 말하는 거예요. 와, 들어봤을까 이런 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고 손 들어봐. 오, 많이 들어보셨네. 어머니 하나님에 들어봤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들 몰랐으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절대로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러면 오, 장길자 이렇게 장길자인 줄 알았잖아요. 예, 모르는 척은 아는 척. 오, 장길자 아시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주 좋습니다. 꼭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말하고 가는 겁니다. 이단은요, 아는 사람한테는 말 안 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 장길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무슨 교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지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면 돼. 뭐라고 부르냐? 길자교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뭐라고요? 길자교. 왜 길자교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대한예수교 또는 기독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무슨 교? 길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길자교. 옆에 있는 거 보면서 시작. 길자교. 이 장길자가 하나님이 되면서 이 단체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자 장씨가 세요. 여자에 대해서 장씨. 한번 여자 장씨 입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여자분이나 장씨 입은. 아니 남자분 말고. 남자는 형편없는데 여자 장씨는 대단해. 여자 장씨 있어요? 저기 계시네.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장희빈, 장목수, 장영자, 장길자 이런 나옵니다. 내가 이 교주 이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교리를 사람들이 믿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다. 뭐가 있다고요? 미혹의 영.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근데 말씀만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됐냐?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똑같이 이단들은 미혹의 영이 마음속에 역사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 미혹의 영. 여러분 미혹의 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아무 집회나 아무 성경 공부를 함부로 참석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곳이 있지만 미혹의 영이 충만한 곳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인간을 하나님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영이라고요? 미혹의 영. 두 번째는 뭐냐? 사실 이렇게 교주 사진을 말이죠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구원자니까 믿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믿어라 그러면 아무도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믿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40명 있는 가짜 하나님들 내가 얼굴을 다 알거든요. 20명은 내가 직접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3명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갔어. 하나님은. 그리고 요즘도 가끔 그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그 사람들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야. 하도 나한테 고소를 많이 하니까 경찰서에서 대지 신문하려고 만나고 검찰청에서 만나고 법원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보통 하나님들하고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우리나라 40명 가짜는 얼굴을 다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잘생긴 놈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그 신도들은 진짜 얼굴만 보면 미쳐요. 에? 혹시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 진용식 목사가 재림주라고 믿어주실 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재림주다 그럼 믿어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내가 가는 데마다 한 번씩 물어봐요. 혹시 내가 재림주라고 믿어줄 사람이 있나?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요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내가 재림주라고 믿어주겠냐고 그랬더니 내가 믿습니다 막 이래.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해봤더니 정신질환 환자더라고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정신질환 환자도 아니야. 근데도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서 갈 때는요 절대로 자기 단체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누가 우리 신천지 때 갑시다 하면 따라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긴 사람이 빠지나? 예, 그러면 신천지 4년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천지 4년근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여기 이거 마이크 되죠? 눌러봐. 안녕하세요. 신천지 선영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해왔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신천지에 가게 된 것은 대학교에 올라오게 돼서 캠퍼스를 진학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여자 두 분이 다가오셔서 그림 큐티를 제작하는 사람들인데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하시길래 그 당시에는 뭐 도와주는 게 어렵지 않겠다 해서 이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은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친분도 쌓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시는 분이 있는데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신다. 이제 졸업 논문을 써야 하는데 또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번에도 도와줬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단에 대한 경계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준 게 바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배운 말씀들은 아니었지만 들어보니까 너무나 재밌었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울까 너무나 기대가 됐었고, 그리고 정말 달고 오면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이 되어 보니까 정말 신천지로 가야만이 구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제 기존에 다니던 기성교회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불쌍했고 안타까웠어요. 거기에 계속 신앙을 하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빨리 신천지로 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천지에 빠지게 돼서 신천지 교회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출신 추수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신천지 빠진 날부터 4년 동안 계속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천지에 4년이 되도록 전혀 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올해 1인이며 이상 전도를 하면 이 역사는 끝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역사 빨리 끝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역사에 올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장도 안 잡고 오로지 전도만 하는 특전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했을 때에 부모님께 미리 전에 해놨던 거짓말들이 들통이 나서 부모님께서 제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렇게 들통이 나서 이제 알게 되셨고, 그래서 안산에 있는 상록교회에서 하시는 이단 상담을 받게 되어서 신천지로부터 이제 개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받다 보니까 정말 신천지에서 배웠던 그 교리들이 정말 겉보기 봤을 때는 맞는 말 같지만 그곳에서 이제 반전교육을 해주시는데, 그 원래 가르치던 교리에 그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정말 형편없는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임만희 씨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저희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천지에서 이제 3년 동안 있었고 얼마 전에 개종한 자매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스스로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멀쩡히 교회는 다녔지만 그래서 마음으로는 좀 괴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 두 분이 말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찍는 사람들인데 이제 네가 좀 인터뷰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하면서 종교가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다 하니까 아 잘됐다 라고 하면서 구두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도와달라. 그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하지 않고자 했던 말들도 하게 되었고 둘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도와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목회자 자녀다. 네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부터 같이 일주일에 몇 번씩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영화를 찍는다는 거나 목회자 자녀라고 한 거나 다 거짓말이었고요. 근데 저도 한 3, 4개월 정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만희 씨가 저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되었고 육체 영생 교리 또한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는 뭐 스카이대라는 그런 명문대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정말 말씀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 놀라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육체 영생 하나 못 시키겠냐라고 말하면서 정말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이만희 씨를 자기 구원자로 믿고 육체 영생 또한도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저는 신천지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부모님께는 공무원 공부한다고 말하면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초반에 한번 부모님께서 제가 신천지 다닌다는 사실을 아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눈물로 호소를 하시니까 제가 안 가겠다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2년 반 정도를 저는 계속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담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신천지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거의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는 죄책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오히려 구원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밤에 이제 신천지 교리 공부를 몰래 하다가 잠이 드는 바람에 다음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서 알게 되셨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영식 목사님 만나게 돼서 신천지 반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천지는 정말 그 전에 모든 이단들의 교리를 답습하고 있는 정말 사기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신천지를 확실하게 나온 상태고요. 정말 이만희 씨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저에게 주었던 가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저도 같이 행복하게 즐거운 신앙생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매들 첫 번째 나온 자매는 4년 동안 부모가 몰랐죠. 이 자매도 3년 동안 몰랐어요. 어떤 집은 10년 동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를 뒤져라? 한 번만 뒤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뒤지세요. 예, 절대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목표입니다. 걔네들이 다 명단을 가지고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보고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나가실 때 서명을 하나 연대 서명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신천지란 단체가 종교법인으로 등록이 안 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서 성도들에게 헌금된 것을 영수증 발행해서 세금 면제를 받도록 했어요. 이게 바로 탈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세금이 안 낸 세금이 전부 세금만 따져서 6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신천지 피해자들이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야 하고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마땅히 법대로 하면 그 세금 다 내야 되고 이만희, 교주 이만희는 구속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천지 그 탈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달라, 검찰청이 조사해달라는 그 연대 서명입니다. 나가는 데서 지금 서명지도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름 주소 이렇게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뭐에 대한 거라고요? 신천지 탈세한 것을 뭐해라? 철저히 조사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 여러분 서명해 주시고 서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평생 죽을 때까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찬송을 좀 바꾸어서 대표하겠습니다. 397장, 397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새 찬송가로는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일어나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얻어요. 이 세상 모든 왕위를 다 저성욕하세. 저 앞에 모든 적군을 다 싸워이겨라. 주 예수 있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은 마리네로 근죄에 빠지니 주님으로 길을 띄워서 늘 길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곱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곳을 이기고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거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연합회 소무이신 조 목사님 잠깐 짧게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두산 지역 많은 교회 여러분들 이단 세미나에 같이 참석하시고 또 올해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용식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죽산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은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마시고 목사님들은 다 모임에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항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같이 이렇게 서명하는 것과 또 위단에 대한 자료, 서적들 많이 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전연합회장이신 김용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해 하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 말지니라 하시며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질병을 이기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한 빛이 무엇인가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신천지의 정체를 알리고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좋은 강의를 해주신 진용석 우리 목사님과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죽산 기독교 교회연합회와 귀한 장소를 허락하신 귀한 죽산 장로교회와 여기 모인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